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2부보다는 3부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2부 때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부침개 굽고 아마 그러셔서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밝게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계시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 그랬죠.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 부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재물도 시간도 여러분들이 재물을 위하여 노력했고 지혜를 가졌고 사실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의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죠.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뿐인 겁니까?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 훅 불어서 날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거부감이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부감이 없었습니까? 네, 저는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더군다나 9절, 10절을 보면 완전히 더 강하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걸려 있는 거다. 파멸도 있고 멸망도 있다. 그리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들을 이 부를 쫓아서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설교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멘 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 하실까요? 그 대답은 그냥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설교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나 보면서 비나 맞추면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건너뛰거나 아니면 이런 본문은 평생에 한 번도 선택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참된 설교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편한 말씀이니까 대충 좀 가지치기 해서 여러분의 눈치 보며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때는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또 믿을게요. 예. 설교자라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죠. 그런데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평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벌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밖에 설교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달이 되면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습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편하다 그래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유리하지 않은 말씀들은 막 귀를 막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또한 아닌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부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18절에도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네 가지로 보여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제별로 끊으면 두 가지입니다.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 그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주제별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죠. 이것은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 비슷한 문장이거든요. 다만 선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니까 이건 강조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도는 선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현수막이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일꾼이 되는 성도잖아요. 이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목회 서신에 있어서는요, 이 선하다라는 주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잖아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의 마지막 목표점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는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성경을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신방하면서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죠. 또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죠.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돼 가냐? 16절.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으로 또 성장돼 가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성경을 통하여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온전하게 되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은 목표예요. 목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14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선한 백성, 선한 일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도 선하다 선하다 두 번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그리고 선한 일꾼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끝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범위가 훨씬 넓어요.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성취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한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고 세상과 적절하게 섞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꾼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서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두 번째 부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서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명령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의 한 단면이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특히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삶,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재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눈으로 보입니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그분이 이웃과 하나님과 나누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이분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이웃들과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중치를 두며 삽니까? 재물에 가중치를 두며 살아갑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분의 가중치는 재물에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사용하며 살 줄 안다면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좀 증명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죠. 선한 일꾼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기까지는 이 부자 청년이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한번 십계명을 좀 지켜봐라.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으로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19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나에게 좀 두면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싶냐? 그러면 한번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의 대답은 어땠죠?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고요를 빨면서 부를 이뤘기 때문에 악한 부자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19장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 뒤에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신원을 보장하셨으므로 아마 그들 후에 이 말씀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삶으로 옮겨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고 이제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삶으로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요, 교회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눠 쓰잖아요. 그럼 이웃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제가 쓸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못 벌어가지고 이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러나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의 그릇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궁핍하다 그래서 이웃들과 안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 그래서 막 나누면서 살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풍족히 쓸 만큼 큰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작게 벌면 작게 버는 대로 쓸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쓸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돈을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돈들은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떼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돈들을 사용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미리 떼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죠.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주변에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그들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대어주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까운 데 가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돈을 미리 좀 쪼개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액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17절, 18절 오늘 본문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자,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18절처럼 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조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그랬죠. 금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생. 지금의 삶이죠.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내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생에서 네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다면 참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누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못 나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불순한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받는 사람들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더 큰 복이에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이득과 복을 누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물질을 나누었을 뿐인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이 있다잖아요. 나는 그저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더 깊어지게 만드셨고 더 넓어지게 만드셨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심었는데 영혼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내 영혼이 부유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며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이 오랜 병고가 있는데 교회 다시 출석해 하시고 자신은 육신의 고통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